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은혜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다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이 어찌됐든 화목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지요. 이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주례를 서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먼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독립 또 정신적인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이룰 때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죠. 결혼한 이후에 부모님과의 연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부모님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결국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계명 말씀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가정의 화목함의 비결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화목한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인 감독들, 장로들, 그리고 남녀 집사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지 못한다면 교회를 화목하게 이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끄는 사람이라면 교회도 화목하게 잘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현실 속에서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 자신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고 화평해야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 영혼이 피폐한 사람은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죠.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특별히 가족들과 만날 때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벌였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시기를 넣어주었습니다. 질투를 넣어주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사위로 들인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했죠. 그가 가진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위도 가족인데 가족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열불이 일어나는 거죠. 열등감이 발동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회든지 혹은 어떤 단체든지 꼭 그 단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원한다면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족들을 대하면서 화를 내거나 예민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품어주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정을 화평으로 이끄는 화목함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오히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목함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많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 교회 집사라며. 역시 집사가 다르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엄마 예수님 믿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피폐해져 있다면,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정은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화목함의 비결,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 마음 천국을 이루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 아주 거칠고 난폭한 야생마와 같았어요. 그는 비범했지만 그의 야망과 야욕은 마치 야생마같이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지혜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아버지가 궁중의사였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다 여의었고 후견인의 손에 자랐습니다. 후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수제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그가 고향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어 2, 3년 동안 그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야망에 대해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야기할 때 스승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시아를 정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도시를 정복하고 요새를 만들어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 아시아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정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복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한다. 그게 진정한 정복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정복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야생마같이 그저 야망에만 들떠있던 알렉산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아시아의 그리스의 문명, 헬라의 문명을 알리고 그들에게 야만적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통제력과 지구한 선인 자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서 그들을 계몽함으로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슬기로운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었다면 그저 야망에 가득 차서 정복제 사람들을 짓밟고 무릎 꿇리고 거만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 알렉산더라는 명마가 탄생해서 헬라 제국을 탄생시킨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금수저라 말합니다. 슬기로운 종을 흙수저라 부르죠. 그러면서 태어난 출발점이 다르니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 불평할 시간에 나는 부끄러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종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영성을 갖고 닦아서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저 금수저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해서 저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능력자들, 슬기로운 종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불화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함으로 가정을 화목한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금수저를 부러워하며 불평하기보다 그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스리는 슬기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세워가는 영적 거장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